1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금빛교회 표어는 총회 주제 그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세 몽건 제도 아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서유럽 사람들에게 새로운 유행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유행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한번 여행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지였어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또 부활하신 곳, 이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셀주크 투르크 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땅에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움만 자꾸 이렇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이 왕 제국이 동방에 있는 비잔티움 그 제국을 점령할 그런 야욕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동방 제국의 이 동방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청에다가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회의를 열고 성지 회복을 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성지를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성지타라는 신의 뜻이다. 신은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연설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차에 그 교황의 감동적인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새로운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꺼이 성전,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목적은 성지 회복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를 더 꼽는다면은 1054년에 이 로마 교회가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를 화합시킬 목적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회복, 교회 화합, 교회 회복이 그들의 전쟁을 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무려 8번 8차에 걸쳐서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1차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한번 내어주고 난 후에는 다시는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지위가 황제보다 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황제의 말보다는 교황의 말을 백성들이 더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황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황제와 영주들은 더 넓은 영토를 얻고자, 또 기사들은 부와 명예를 얻고자, 상인들은 더 많은 물건들을 팔고자, 농민들은 힘겨운 농사일을 이제는 그만둘 수 있는 기회다 여기고, 또 종들은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여겨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이처럼 처음에 순수했던 종교 전쟁이 갈수록 정치, 경제적인 세속 전쟁으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목적이 다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까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의사인 누가만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 종교적 부패와 타락이 미래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통곡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정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 사복음서에 이 기사는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공강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강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후반부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 시작점이 되는 시점이 되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공간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사건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에도 일어났고 후반부에도 일어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악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성전이 오염되어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아무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놔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현존에 계시는 지성소를 가리켜서 나오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했을 때도 바로 나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가운데서도 가장 깊숙한 가장 은밀한 곳이 나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에 딸린 성전의 마당, 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히에론,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 기간입니다. 이때는 약 200만 명의 이상의 인파가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집에서 양들이나 소들을 몰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매매가 행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리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연히 이 본래 의미와 또 근본 정신이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편리함을 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망각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에 따르면은 당시 이 성전 안에 물건을 파는 이 일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막대한 그런 금액을 지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께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전 당국에서는 재물에 흠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밖에서 들여오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는 십중팔구 퇴짜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은 다 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성전 안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훨씬 더 흠이 많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격도 상당히 비쌌다는 거예요. 일례로 비둘기 한 쌍을 성전 안에서는 성전 밖에서보다 무려 15배나 더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검사관은 꼬박꼬박 검사비도 챙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만 15세 이상이 되는 성인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반세기를 내게 됩니다. 반세기는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 화폐든 자유롭게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성전세만큼은 외국 화폐는 들여올 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결한 이방인 외국 화폐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 신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은 환전상들로 가득 메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돈을 바꿔주면서도 거기에다가 이익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보다도 더 거룩하고 신성하고 경건해야 할 이 성전에서 이런 부패와 타락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어지는 이제 갓 성민이 되어서 그 성전 예배에 참여를 해서 세금을 내는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벼룩이 간을 빼먹듯이 그들은 이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려 비둘기 한 쌍에 15배나 그렇게 통리를 취하고 착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이방인의 뜰마저도 이제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려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신앙인들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통탄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고 또 환전,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전의 본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처음 돌제단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성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전의 기능,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1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은 없고 종교적인 의식만 있으면요, 성도들, 백성들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방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그때 거기에서 삶의 활력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성전은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병든 자들이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행하시는 일도 보면서 분노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어린이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이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약 5, 6세 이상 되어지는 율법과 탈무드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나이를 가리켜서 여기서 파이기온, 어린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분노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나오는
어린 아기는 15절에 나오는 어린이와 조금 다른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약 3세 정도 되어지는 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이제 젖을 떼고 옥마리를 연한 그 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갓 젖을 땐 이제 겨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3살 정도의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5, 6세 이상 되어지는 율법을 알고 탈무드를 배운 그 아이들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은 그렇다면 성인인 너희들은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채원이와 소미가 한 3, 4살 되었을 때 찬양하면 뒤에서 춤을 이렇게 추는 그 영상이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이렇게 봐요. 조회수가요 4,300회 정도가 있어요. 제 설교는 기껏해야 100회 정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 그만큼 어른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성탄절 때 각 교회에서 성탄 아이들이 나와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를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은 찬양도 율동도 안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영상을 쳐다봐요. 그러는데도 그게 그렇게 귀엽다고 사람들이 웃고 기뻐해요. 원래 우리 성탄절 때는 좀 우리 김홍경 집사님도 그렇고 박가영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홍찬 집사님도 세율이도 그렇고 좀 아이들 목사님 우리가 성탄절 발표하려고 집에서 찬송가 하나 율동 준비했어요. 해도 되지요? 이러면서 성탄절날 예배 때 좀 와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도 정말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축하를 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어린이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이 구원해달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구원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힘을 빼야만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던 신앙 공동체가 돈을 쫓는 경제 공동체로 변질이 되어버리면은 그 집단은 공동체는 부패하고 맙니다. 또한 세속적인 힘을 가져도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교회의 본래의 근본 정신,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 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온 힘을 쏟기보다 장사하는데 더 마음이 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어서는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아요. 잘못하다 보면은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빈 큰 건물만 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 청결에 나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기능은 예배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부자나 성인들, 이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홀로 된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이제 겨우 성인이 되어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장애인들, 3살 되는 아기들, 5, 6세 되는 어린이들, 누구나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땡땡땡 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 서절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까지 누구나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만민을 새롭게 하는 우리 금비교회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 금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